세상이 변화무쌍하여서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모를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곳에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혼탁하여 참과 거짓의 구분이 없고 죄가 넘쳐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시대에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을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위선적인 모습에 따끔한 질책을 하며 그들의 그런 모습에 진실된 변화와 그 변화를 그들의 실제의 삶에서 보이라고 그렇게 소리쳐 부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이런 광야의 소리가 들리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이 아니라 그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변한 이 급박한 지금의 시대에도 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지는 우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애타게 그렇게 우리를 질책하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여야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때 이런 저의 위선적인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솔직하게 질문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앞에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진지하게 또 간절하게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하겠느냐는 우리의 질문에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 와서 이 독사 같은 녀석아, 이 위선적인 녀석아, 네가 지금 하나님이 내릴 그 무서운 벌을 네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따끔하게 질책하며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선지자가, 사명자가 내 앞에 와서 이 나쁜 녀석, 너의 잘못이 이런데 어쩔 거냐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는 우리는 바로 나의 죄를 다 고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잡스럽게 돌려서 변명하거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모르겠다고 그렇게 회피할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의 죄는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인정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은 화가 나 있을까요? 왜 그는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이 독사 같은 녀석들이라고 소리 지르며 나무라고 있을 것이요? 그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나무라고 혼내고 질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의 너무나 위선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난 후에 죄를 짓고도 위선적으로 그 잘못을 덮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위선을 떠는 그 모습이 너무 냄새나고 싫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과 허물을 인정하고 고개 숙이는 것은 사실 누구라도 그렇게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먼저 내가 실수했습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면 그 이후에 오는 그 손해는 어마어마할 것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인정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옷을 입을 때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다른 단추를 끼워 나가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에는 언젠가는 단추가 하나 혹은 두 개가 남는 일들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처음부터 단추를 풀어헤쳐 다시 끼우는 것이 훨씬 빠르고 바른 방법이겠지요.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나의 그 허물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 말합니다. 회개는 나의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서 반대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어정쩡하게 90도나 어정쩡하게 100도 그 정도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고 있던 그 잘못된 길에서 정반대로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는 것, 죄를 향하여 가던 나의 발걸음을 완전히 돌려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나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 이야기합니다. 그저 뭔가 잘못은 있지만 말하기 싫고 부끄러워 숨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 몰라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고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넘어졌고 제가 죄인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양은 어떻든 제가 제 삶 가운데 죄 지은 거 맞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나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는 그것을 회개라 이야기하고,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회개의 자리에 이제 죄의 용서와 나의 영적 성장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가 우리 성장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랍니다. 나의 영적 성장, 나의 예배, 나의 말씀을 읽는 묵상의 태도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다시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를 얻는 가장 빠른 길이 회개랍니다. 잘못하지 않은 척 나의 모자람과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숨기는 그 자리에 새 생명의 기회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참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확실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시고 감찰하시며 하나하나 다 아시지만 지금도 우리를 돌이켜 아버지께로 회개하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겸손히 인정할 때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회개로 나의 인정과 나의 간절한 뉘우침으로 지금까지 높은 담으로 하나님과 내가 구별되어 있었던 그 그렇게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그 돕는 구원의 손길을 이 시간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내 안에 무뎌져 있던 하나님의 존재가 드디어 살아 꿈틀거리고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가 생동감이 넘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읽는 말씀이 하나하나, 그 단어 하나하나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며 그렇게 힘들던 기도가 그렇게 할 맛이 없어서 온몸을 비틀던 그 시간이 이제 기다려지고 그 기도에 간절함이 묻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 모르는 그때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질책하며 채찍질하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그 자리에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 나와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나의 모습의 허물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회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사라져버리는 죄는 없다. 용서받은 죄가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권한도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거룩하게 죄를 짓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지만 수많은 잘못에 힘들어하며 부끄러워하여 넘어지고 괴로워하지만 그 죄를 마지막 용서받을 때까지 회개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죄 짓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이후에 회개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무서운 벌을 네가 어떻게 피할래 하거든 정말 잘못했습니다. 또 제가 이런 죄를 또 지었습니다. 용서해 달라며 그 죄의 자리에서 곧바로 떠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빙빙 말을 돌려하며 변죽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빠르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가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 그 질문을 할 때의 둘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고 변화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세례 요한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할 이 요한이 심한 독설을 내뱉으며 무섭게 질책합니다. 이 독사 같은 놈들아, 너희의 이 죄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화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2절, 14절의 전반부입니다. 먼저 10절, 사람들이 요한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세례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요한에게 선생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또 묻습니다. 그리고 또 14절 전반부입니다. 구린들도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 군중들, 또 세리도, 또 구린들까지 와서 자신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앞으로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세례 요한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에 요한은 그들에게 엄청나게 큰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세상을 바꿀 엄청난 것들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3절, 14절의 후반 한번 봅시다. 그들에게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누어 갖고 먹을 것도 그와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3절이요. 이제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14절 후반부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고소하지 말고 자기가 받은 그 봉급에 만족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어디 가서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매일 10장 이상 읽으며 모든 예식에 참석해야 하는 이런 정도의 일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 중에서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들 가운데 변화를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아주 좋은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또 내가 악랄하게 거두었던 그 세금을 정해진 대로만 받고 또 이유 없이 내 힘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그 힘을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지요. 정말 자신의 죄와 허물로 그 잘못으로부터 떠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는 그 무리와 세리와 그 군인들에게 이제 각자 너희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너희가 한 일들 중에서 잘못한 그렇지만 바꿀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변화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릴 대단한 무언가를 하여야 우리가 드디어 살 것 같지만 그래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들은 묻겠지만 그리고 내 인생의 거대한 비전을 바꾸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대단한 일을 위하여 이 교회 건물도 짓고 예배도 바꾸고 나가서 소리 지르며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사명을 맡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리로 돌아가서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지금까지 네가 지었던 일들 중에 가장 작은 일,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바꾸는 변화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 같고, 또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그 살아계심을 알아보고 느낄 것 같지만, 그래서 엄청 기대하며 이제 뭘 하면 좋겠느냐 긴장하며 또 다른 기대를 숨기지 않고 묻고 있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네 자리로 돌아가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작은 일이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회개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잘못들을 하나씩 바꿔가는 그 작음이 시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의 작은 이런 변화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열매가 드디어 그때부터 맺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여도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번 보십시오.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우리 안에 열매 없음을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잘못 그 삶의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부터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년 심는 깻잎도 또 이 상추도 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밭은 잘 되고요, 또 이런 이가 심는 깻잎, 상추는 풍성하게 잘 되지만 저희 집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어떤 밭, 어떤 사람이 심는 것은 형편없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 이유는 사실 큰 곳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모종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물을 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 토론토의 날씨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것은 잘 되고 어떤 것은 잘못되지 않습니까? 뭐가 그리 대단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깻잎과 상추의 말입니다. 작은 다름, 작은 노력이 열매를 바꿉니다. 작은 시작, 작은 하나님 앞의 순종, 이 변화가 그 결과를 아주 바꾸어 버립니다. 열매는 작은 노력과 작은 변화로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보이게 된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달로 가기 위하여서 0.1도만 이곳에서 다른 각도로 출발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먼 거리로 가는 동안 우리는 절대 달에 도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작은 마음으로 나의 변화를 바라며 말씀을 읽고 순간순간 간절한 기도의 무언가가 제목들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기조차 부끄럽고 어색하면 눈을 뜨고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보고, 예배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길고 지루하다면 잠시 생각을 바꾸어서 오늘 이 중 하나라도 건져보자 라고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신앙의 변화를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과 이 시간 교제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출발한다면 그 작은 순종의 변화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리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는 큰 곳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힘든 일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도무지 불안하고 걱정이 나의 온 마음을 휩쓴다 하여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 해볼 수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불편한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예수가 이런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셨지 생각하며 힘들지만 그 순간을 넘어가는 이런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힐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행동으로 우리 갈릴리가 엄청난 부흥을 맛보고, 아니면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며 죽어가는 영혼, 예수를 욕하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엄청난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소소한 우리들의 주변이 밝아지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살만한 곳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변화로, 우리의 순종함으로 맺힌 열매인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작은 시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이 갈릴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안에 시작될 것입니다. 믿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질문은 셋째입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물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봅시다. 저도 이 물 먹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이요, 물 좀 마시면서 설교하라고 해서 몇 번을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이 말씀 끊어지는 것들이 불안해서 이 물 한 잔 먹는 것들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오늘 용기 한번 내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요한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며 회개하라고 누구도 하지 못한 말들을 스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의 교회들에서 볼 수 없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뼈 때리게 아프게 하고 두렵고 또 정확하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독사 같은 위선적인 나쁜 인간들아, 지금 너희들의 죄를 바로 지금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도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난 후에도 만약 정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도 소용없다. 바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무자비한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직설적으로 그는 내뱉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척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으며 그대로 순종했는데도 그에 맞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 삶에 더 멋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나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 아닌가? 나는 혹 구원받지 못할 것 아닌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런 그를 통하여서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무척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요한이 그가 아닌가 모두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6절.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이제 곧 오실 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이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 자신은 우리의 죄와 위선에 대해서 질책하며 회개하라고 무섭게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구세주, 그 죄에서 구원해 줄 나는 그런 메시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내가 사용하는 물이 아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그의 능력으로 죄인을 용서하실, 이제 구원하실 구세주가 이제 곧 오실 것이다. 나와 전혀 다른 어떤 사람이 오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할 수 없는 구원을 베푸실 이가 이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죠. 요한은 그저 자신은 너희들에게 그 잘못을 회개하고 제대로 살아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누군가에게 사명을 받은 사명자이지만 이제 자신의 뒤에 올 그 예수라는 사람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순종하며 작은 일에 변화된 열매를 맺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이제 오실 것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누구도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돌봐줄 사람들이 없는, 새로움이 발붙일 틈조차 없는 그런 숨막힌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맞닥뜨린 그 문제 앞에서 그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며 살았답니다. 사람들끼리 돕지 못하고 서로 상처 주며 나만 잘 살겠다고 혼자 애쓰며 살고, 조금 힘이 센 세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힘없는 사람들을 덩쳐먹고 살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또 힘이 있다는 군인들은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빼앗으며 사는 독사 같은 일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러한 암울한 시대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나타나서 이 나쁜 녀석들아, 회개해라, 이제 천국이 가까워왔다 말하지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면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직설적이고 무서운 그런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말에 모두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말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또 그리고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마지막에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너희에게 그저 겁주며 말하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따뜻한 용서로 새 생명의 구원을 주실 이가 있다고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새 시작이 있다는 그 사실들을 믿고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데 나의 뒤에 오시는 그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고 그저 물만이 아니라 형식적인 세례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베풀 이가 오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수 안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잘못, 죄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를 위하여서 그는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셨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예수로부터 우리 안에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이지요.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도, 죄 아무리 막대먹은 인생이라도, 그 어떤 죄와 허물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예수만 믿으면, 그저 회개만 요구하고 두려움만 주는 그 선포가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그 속에 새로운 시작, 구원의 새 생명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인생의 그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 안에 다시 그 어두운 암울한 죄의 끝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보고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과 죄에서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겸손히 아무 변명 없이 우리의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적 능력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그 자리에 있는 그 이유를 오늘 이 아침 겸손하게 찔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3시간 4시간 말씀 보고 예배마다 부흥 집회마다 찾아다니고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보낸 시간 가운데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가장 작은 일들 가운데 변화, 그 회개가 시작되어진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에 두 손에 양떡을 놓고 저울짓 하듯이 하나님과 나, 죄와 회개, 변화와 죄의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고 싶은 이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단하며 죄와 허물의 자리에서 박차고 하나님의 편으로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여야 할 것은,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삶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변화 맺는,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작은 변화가 주가 주실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혀 나가고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를 만나는 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의 은혜가 이 아침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인정하고 고백하며 잘 해보겠다 작은 마음을 품는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힌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의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하리까? 간절히 질문하는 이곳에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못을 가장 빠르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무엇을 하리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그 거창한 거대한 부흥을 바라고 우리의 삶을 바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살려내고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나의 주변의 인물에게 따뜻함으로 나누어주고 따뜻한 눈빛으로 나누고 웃어주며 나가 이익을 취했던 것들을 이제 잘못하였다, 그 잘못에서부터 떠나는 그 작은 변화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며 또 새 생명,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알며 이 질문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이 있고 그 열매 맺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가 결단코 바뀌게 될 줄 믿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하나님만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